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탄생하신 기록 바로 다음에 공생애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 내용 중 12살 때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내용을 몰랐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있었고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예수님의 공생애 전 30살 때까지의 있었던 사건들을 알고자 하면 굉장히 많은 스터디들을 들을 수도 있었고 알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0살 공생애 되기까지의 내용이 초대교회에서 몰라서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것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위인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 세상의 위인전과 좀 다르죠. 복음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지 그냥 단순한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지 않은데 왜 누가복음에는 12살 때 사건이 유일하게 어린 시절의 사건이 기록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누가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성전에 관심이 많아요. 성전.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죠. 빈들에서 심령이 강하여지며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던 것처럼 성전에 계시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로서 누가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의 부모가 행렬에서 잃어버렸던 이 사건이 복음서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성전에 관한 주제는 사도행전으로 가면 7장에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데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 주제가 성전이에요. 성전. 누가는
성전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빈들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구원자로서의,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특히 스데반 집사님의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옛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거든요.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오셨다. 이것도 가능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오신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뭐예요? 사람들 손으로 지은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 이것은 허물어져야 돼요.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는 새로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모퉁이돌로 중심돌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어가는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집이죠. 제가 요즘 우면산 올라가는 일이 많아요. 어제도 우면산을 헤매고 다녔어요. 그냥 머리가 복잡할 때는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걷는 게 좋더라고요. 예. 왜 요즘 목사님 머리가 복잡하냐면 제가 어제 박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었거든요. 우리 박영길 목사님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그냥 목사님의 빈자리가 커요. 저에게 13년 같이 지냈는데 형 동생처럼 같이 동역하면서 지냈는데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이렇게 티가 난다는 어른들 말씀 있잖아요. 제가 좀 마음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머리가 시끄러워서 우면산을 이렇게 돌고 돌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 요즘 또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잘 암기가 되는데 막상 예배 인도하려고 하면 긴장이 돼서 그런지 머리가 백지가 돼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 연습도 하고 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성당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성당이라는 말이 옳은가? 성당. 예, 천주교에서 성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거룩한 집이잖아요. 성당. 그래서 제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혼자. 어떤 건물이 성전도 아니고요. 성당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예배처소지.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실 때 성전은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이 아닌 거예요. 옛 성전, 사람들 손으로 짓는 성전은 헐고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당,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런 의미로 예수님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세트로 봐야 돼요. 근데 두 개의 성경 쓴 거 아니에요. 어제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했듯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의 성경으로 쓴 건데 우리가 분책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보면 누가는 성전에 관심이 많아요. 성령에도 관심이 많고 기도에도 관심이 많고 약자나 병든 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지만 특별히 누가는 성전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려지는 누가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는 새로운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들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을 새로운 세상에서 옮겨져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산다기보다는 동일한 세상인데 동일한 세상과 삶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새로운 성전.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돼요? 여전히 성당, 성전 건축 이런 초보적인 신앙과 구약에 묶여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누가복음 읽었으니까 사도행전 읽었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메시지 외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과거의 생각과 신앙생활의 습관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너무 게으른 불순종하는 자들인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깊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새로워져야죠. 성전 건축, 진짜 성전 건축하고 싶으면 선교해야죠.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성전 건축이지 돈 걷어가지고 건물 짓는 게 성전 건축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당도 성전 다 틀렸어요. 이미 그건 옛날에 끝난 거예요. 옛 성전은 허물고 새 성전을 지으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말로만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사람이지 다른 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고 성당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함부로 너희의 육신을 너희의 삶을 허투루 살고 그렇게 방종하고 방탕하면서 죄 짓는데 죄의 무기로 내어주지 마라.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 몸이. 이러한 책망들,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누가복음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거 이외에서 오셨는데 여전히 건물에 목숨 걸고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 열매나 업적에 목숨 거는 이런 세상식으로 제가 어제 우면산 헤매고 오다가 관문사라는 걸 처음 봤어요. 내려오다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 우면산 밑에 있는 관문사라는 절이요 그냥 어마무시하게 컸어요. 그 신전들 보면서 우상의 신전들 보면서 제가 엄청 세게 기도하고 내려왔죠.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식의 기독교로 만들지 마라.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업적에 그게 무슨 대단한 뭐나 되는 것처럼 의리의리한 신전 이방 신전들 세우듯 초대교회는 그딴 짓 안 했어도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고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인간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성전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면 이러한 메시지와 의미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시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불경 듣듯이 성경 찬송 들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 그것이 우리의 목회와 신앙생활의 모든 뿌리 요소에 드러나야죠. 이건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내용들을 많이 알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알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침묵.
호기심으로라도 한 사건도 써주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12살 때 성전 사건을 써놨어요. 이 의미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의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가. 새로워져야죠. 새로워져야 돼요. 안 바뀌어요. 고래 심줄처럼 버티면서 안 바뀌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전통에 목숨 걸고 해오던 대로 당연히 교회 크면 예배당 크게 짓고 막 눈에 보이는 뭔가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만. 41절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원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1년에 3차례 올라가야죠. 그런데 먼 해외에 있거나 이스라엘에 있어도 갈릴리 나사렛같이 먼 지방에 있으면 1년에 한 차례씩 오기도 힘들었겠죠. 많은 경비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해마다 6월절에는 왔던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12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이 중요해요. 13살이 되면 비로소 율법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회당의 회원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12살이 되었으면 13살이 되기 1년 전이잖아요. 미시나라는 율법을 해석한 책들을 보면 13살이 되기 전, 율법의 아들이 되기 1, 2년 전에는 성전을 방문하면서 준비를 시켜야 된다. 교육적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3살 되기 1,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준비 목적으로 가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왔던 것 같아요. 12살 때는 분명히. 그런데 그 이전에 해마다 오면서 애들만 나사렛에 놔두고 왔을까? 뭐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12살 때 13살을 앞두고 준비하라는 미시나의 규정에 따라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본문으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마을 사람들, 친족들이 다 함께 몰려서 올라갔다 내려오겠죠. 그럴 때 어린 아이들을 엄마들이 데리고 앞서가고, 큰 아이들은 아빠들과 함께 뒤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보통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 12살이고 아래 동생들이 있었으니까 어린 동생들은 엄마가 데리고 앞에 이제 엄마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갔을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12살이니까 아버지 요셉과 큰 형들, 동생들, 친족들과 함께 뒤따라서 왔겠죠. 따라오고 있으려니 했는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식구끼리 모였는데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 역추적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46절 사흘 후에 만난즉 선생들 중에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학생으로 참여하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랍비 교육이라는 것이 토론식이거든요.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토론하고 질문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예수님 물 만난 고기 같죠. 나사렛에 율법 말씀 제대로 아는 선생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 시골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선생들 만났으니 물 만난 고기처럼 예수님은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시면서 성경에 대한 진지함으로 토론하고 있었던 거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으니까 40절에 보면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그러니 놀라울 수밖에요. 부모가 보고 놀라며 어머니는 아야 어찌하여, 이틀 동안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이건 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고 몰라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니까 한 거죠. 그때 이제 복음서에 인용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나와요. 여기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말이에요. 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거는 뭐 엄마를 꾸중하고 책망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놀라운 그런 거예요. 네. 내가 엄마 아빠 걱정하라고 이런 게 아니라 나 그냥 찾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당연히 성전에 있었지 이런 식이죠. 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인 거죠. 예. 그래서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표현은 굉장히 낯설어요. 이번 주일에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설교할 텐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유대인들에게 매우 어색한 표현이에요. 근데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한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의 관계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들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왔을 때도 어머니는 마음에 간직했다고 2장 19절에 이야기 한번 했었죠. 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가지를 말했죠. 지혜가 자라야 되고, 키는 이제 육신의 건강이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신앙이 자라가야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성품과 인격이 자라가야 된다. 우리 아이들, 우리 목회자들 늘 이 네 가지를 포커스에 두고 기도하면서 주일학교를 학생들을 양육하거든요. 지혜가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의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순수하기만 하면 안 돼요. 비둘기처럼 순수함도 있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가 자라나야 돼요. 어리숙하게 이용당하면 안 돼요. 세상에게. 키가 자라가야 돼요. 건강하게 육신의 건강도 잘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새해 시작하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거든요. 작년보다 하루에 30분씩만 더 걸어 다니자. 지금까지는 잘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을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켜내는 것. 하루에 30분만 작년보다 더 걷자, 매일. 그게 여러모로. 그래서 제가 요즘 우면산을 조금씩 길이를 늘려가면서 매일 걸어요. 몸, 키가 자라나야죠.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눕고 자고 쉬고 그럼 몸이 아프겠죠?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죠. 키가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지는. 하나님에게만 사랑받으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성품이죠. 인격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제가 새벽 오늘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3시도 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처럼 저도 오늘은 눈 뜨자마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인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아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양 부모의 반응들과 이런 것들을 좀 인터넷 통해서 봤는데 전형적인 나쁜 기독교인,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 안 해요.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국가수 결과 잘 나오도록 기도해달라고 지인들에게 보냈대잖아요. 애가 죽었는데 자기들 때문에 국가수 결과 잘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하는 괴물들을 한국 교회가 만들어냈어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착한 사람이라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답다는 그런 너무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그 양부모가 그랬대잖아요. 사람이 판단할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판단한다고. 인간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워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가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예수님 제자라면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교회에서 칭찬받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착한 척하니까 너나 없이. 예수님께서 위선이라고 말할 때 그게 연극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다들 그냥 대종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감으로 우리가 연기를 잘하잖아요. 거룩한 척, 착한 척, 경건한 척.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래야죠. 직장 동료들에게, 가정 식구들에게, 안 믿는 친척들, 이웃들에게 우리가 한 번 더 참고 성질 고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랑스러워 가야죠.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인가? 네가 있을 곳은 우리와 함께 나사렛으로 가는 곳이지 예수님은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지고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성화되어져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늘 우리 속에 있는 악마적인 죄성들, 기독교 안에 이상하게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자기만의 경건, 바리새적인 위선, 그러한 죄악이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영성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힘쓰고 있지만 교우들이 게으르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에 그 자리를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한 사역이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님처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사명지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도 예수님 닮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